역대상 18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제2부는 10장에서 20장으로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로 들어가서 다윗 언약을 받은 당사자이자 다윗 왕조를 연 다윗의 통치와 정복 사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은 그 후반부로 다윗의 정복 사업에 대해 다루게 되는데요. 이 세 장에서는 다윗의 영토 확장과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8장에서 21장과 비교해 볼 때 역대상 18장에서 20장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전한 기록만을 모아 편집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8장 6절 그리고 13절 이 두 절의 후반부에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며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행한 모든 일이 개인의 탁월함이나 군사적 강력함 때문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14절과 1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요 정복과 더불어 국가 행정의 관료들을 임명함으로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국가 기틀을 마련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를 더불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진 19장은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사신을 모욕하는 것을 통해 다윗과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전쟁을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정복하여 나갔지만 이 암몬 국가만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이것은 한운의 아버지인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한운에게 조문단을 보냈지만 이런 다윗의 태도에 반해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도리어 다윗의 호의를 자신들의 땅을 정탐하러 왔다 왜곡했고 그의 조문단의 수염을 절반으로 깎고 또 의복을 엉덩이까지 자른 뒤 돌려보내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비록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오해로 비롯된 일이라고 보는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는 다윗에게 있어서 선전포고나 다름없이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암몬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람 용병단을 고용하여 전쟁에 나갔지만 다윗의 군대는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암몬 아람의 연합군에 비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쟁에서 병거 3만 2천제나 되는 적을 격퇴하였고 다윗 왕이 직접 출전한 2차 전쟁에서는 군대 장관 소박과 보병 4만 병거 또 4만과 병거 7천대를 격퇴하는 승리의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은 다윗의 암몬 정복과 일종의 삽입 일화로 블레셋 전투에서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상을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랍바를 함락시키도록 하였고 요압은 랍바를 정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사무엘하에 기록된 이러한 일련의 전쟁 도중 일어난 다윗의 범죄,
즉 밧세바의 간음과 우리아 살해 사건을 역대기에서는 생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다윗의 잘못을 생략하고 오직 암몬의 왕성 랍바를 함락시킨 사실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범죄를 생략한 것은 포로기후대 공동체에게 다윗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18장에서 20장을 읽으며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하나 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통해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약속받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18장과 20장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온의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의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악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그리고 도리어 악인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선한 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장입니다.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재앙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과 다윗을 대적한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사탄의 충동질로 다윗은 요압과 방백들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즉 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전쟁 준비와 또 과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을 가늠하고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인구조사 사건은 하나님보다 군사적 힘을 잠시라도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반영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18장에서 나오듯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군사적인 역량과 그 왕의 뛰어남이 아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일구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런 인구조사를 추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 이룩했다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 손꼽힐 만큼 신앙이 뛰어난 신앙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던 다윗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일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복된 삶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대상 18장에서 21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